이번 특세 주제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산에 왜 올라가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전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내가 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잘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도무지 세상의 논리로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세상을 겹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보라는 거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2017년도에 이제 북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중국의 모 도시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14개 국가에서 한 100명의 선생님들이 그 도시의 어떤 한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정한 주제는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라는 주제였었습니다.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전진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왜 그분들이 그 말씀을 주제로 정했는지 너무 잘 압니다. 당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 상황에 그 안에서 사시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홍해 갈릴 것이다, 그러고 저를 초청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홍해는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2번 기도를 했는데도 홍해가 갈린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죠.
홍해는 갈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준비해서 간 겁니다. 제가 거의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미주의 어떤 제 2세 형제님이 저를 픽업을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저를 껴안더니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홍해 갈릴 줄 믿습니다. 제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짐을 실어주고는 차에 타자마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홍해 갈릴 줄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형제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에 홍해는 갈리지 않는답니다. 인상이 확 변하면서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십시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하십시오.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홍해는 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해는 갈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열어주셔서 14개 국가에서 이 100명의 선생님들이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홍해가 열리지 않았으면 이분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홍해는 한 번 열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아멘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만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불기둥 구름기둥 임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서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열려진 하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해 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암울한 역사를 지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인재들은 다 잡혀갔고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측하는 바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고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많은 고난의 시대를 지냈지만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하나님이냐? 어떻게 성전이 짓밟힐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로 다니엘의 상황을 해석해 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1, 2절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이 첫 번째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핵심 단어가 뭔가 한번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인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핵심 단어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핵심 단어가 뭘까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여기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어가 뭐죠? 주께서. 역시 사랑의 교회 수준 대단하네요. 예, 주께서. 다른 모든 단어들은 이 주께서를 서술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주제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암울해 보이는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지금 사실 하나님의 깃발은 내려오는 것 같고 바벨론의 깃발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의 대장이다. 내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깃발을 올리리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영적 부흥, 이 영적 부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더 바라신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실 때에 적어도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영적 기술은 갖추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선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김경환 목사의 선교 아닙니다. 어떠한 개교회의 선교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따시는 그 열매를 함께 따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전율이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제가 비슷한 집회에 참여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1984년도 샴페인 얼바나라고 하는 도시가 일리노이 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리노이 주립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3년마다 IVF에서 주최하는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무려 대학생, 청년 15,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의 친구들, 한인들 한 200여 명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강의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보통 원고 설교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원고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안방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 선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15,000명 모두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자, 이제 선교사로 일평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했을 때 저는 안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만 일어났습니까? 12,000명이 일어났어요. 12,000명.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야 되느냐 전략도 짜고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났어요. 제 친구들 다 선교지를 찾아서 또 파송 선교지를 선택을 해서 파송교회를 선택을 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전부 선교사로 나갔는데 저는요 3번을 나가려고 했는데 다 막혔습니다. 한 번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나라와 이 미국과 국교가 끊겨버리고 또 한 번은 저를 초청하신 선교사님이 좀 스캔들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못 가고 마지막에는 제 아내가 쓰러져서 못 갔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교적인 교회를 열심히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매달 적어도 한 번씩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기도회 할 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년에 그야말로 수십 번씩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회 12년 동안 1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나 갔을까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10번 하면 그래도 하나의 열매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하나의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제 모습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야, 왜 남들더러 나가라고 그러냐? 네가 나가라, 네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못 들은 척 하면 더 잘 들립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음성이 생각이 나고 23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재현시켜 주시는데 들었던 말씀, 제가 했던 기도, 나누었던 모든 대화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손을 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잊어먹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우리의 헌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 1호 선교사로 담임 목사인 제가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니까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제 제자인 2세 전도사가 북한 선교사로 갔고, 저와 함께 일했던 부목사 2명이 그 교회 파송은 아니지만 선교사로 떠났고,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집사님이 네팔로 선교사로 떠났고, 심지어는 제 후임으로 오신 이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학자입니다. 조직신학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북경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대 목사님을 모실 때에는 선교를 나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모시겠다.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번을 찍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변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면, 하나님의 선교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하라고요? 1장 말씀을 보니까 심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 부흥, 하나님의 선교, 심장부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심장부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장부는 믿음으로 지켜내고, 다니엘이 이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여기 3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있었던 심장부가 어디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부에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황관장 황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는 지금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깃발은 내려오고 있고 세상의 깃발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망했네. 하나님이 떠나셨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눈을 떠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안을 떠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영적인 청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야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런 종들을 어려서부터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키우셨는데 그들을 어디에서 키우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키우셨어요? 바벨론 성 밖에서 키우셨어요? 아닙니다. 바벨론 성 안에, 그것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왕궁에서 키우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심장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영적 심장부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 해요? 7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70년을 살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1장 마지막 절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하셨다. 이게 뜻이 뭐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준 왕입니다. 결국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적인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 땅을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 심장부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주셨다. 이게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심장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영적 심장부입니다. 이 영적 심장부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살아내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그냥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47세 선교 파송받아서 갔는데, 또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나갔는데 좀 좋은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 심장부를 찾아내서 거기 있고 싶었어요. 중국 선교를 하려고 중국 선교를 리서치를 하는데 이 105도 선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105도 선상을 중심으로 동쪽은 완전히 기독교 나라예요. 그동안의 많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105도 선상의, 경도 105도 선상의 동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05도 선상의 서쪽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105도 선상의 서쪽에 12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2006년도에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그때 우르무치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가 티베트의 라사예요. 제가 왜 티베트 선교를 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라사를 가시려면 사천성 성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데요, 사천성 성도는 분지입니다. 아주 낮아요. 라사는 고온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 노선을 이륙은 있는데 착륙은 없는 노선이다. 정말요, 비행기를 타면 산 위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디에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안착해요. 비행기 문이 탁 열리면 여기가 라사랍니다.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제 뒷골이 땡기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제가 우리 안내시는 선교사님께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는 영적 눌림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영적 눌림 아니고 이거 고산 반응입니다. 공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물을 마시고 천천히 움직였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자, 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면 라사 도시예요. 근데 버스를 올라타는 순간에 제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티벳 사람을 보기 위해서 라사를 갔는데
그 버스 안에 이런 청년들이 다 007 가방 들고 양복을 입은 중국 청년들이 거기 출장 온 거예요. 제 마음이 흥분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변화시킬 때 먼저 그 땅의 문화를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문화를 바꾸기에 가장 좋은 거는 비즈니스맨들이 007 가방 들고 출장을 오가는 가운데 문화가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는데, 이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5분 지난 후에 제 마음 완전히 밑으로 깔아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서 처음에는 짐을 정리하고 앉아서 뭐 일을 하는 것 같더니 너무 머리들이 다 아프니까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약 먹은 사람들처럼 푹 꺼져서 자는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죠. 창밖에 비춰지는 이 티베트 풍경을 보니까 정말 이 땅은 어두운 땅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니체를 흔들면서 불경을 암송하죠. 스쳐 지나가는 산들은 오색 깃발 나부끼는 깃발로 그냥 가득 차 있고요. 100m가 멀다 하고 그들의 신전들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달라이라마 성전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달라이라마 성전이더라고요. 여기가 영적 심장부구나 해가지고 저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요만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영적 눌림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실체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많이 들은 음악입니다. 경쾌한 음악입니다. 근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 청년들이 잠에서 깨고요, 어깨를 흔들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은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가 한국 노래예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저 노래가 중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대장금 노래였습니다. 온 나라 온 나라 오시나요? 대장금 노래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대장금 노래가 여기 들어왔는데 부흥 찬송이 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흥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나는 보고 있다. 너만 보면 된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반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북한 땅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울며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심장부인 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라사 도시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이 예약해 놓은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여기 아닙니다. 딴 데로 갑시다 그래요. 아니, 여기 예약해 놓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예약했습니다. 호텔인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절간의 개념을 따서 지어놓은 박물관 호텔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커다란 불상이 있고, 불상이 작은 불상까지 합치면 한 2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막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쟤네들이 도망가야지 왜 우리가 도망가냐 그랬더니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셨어요. 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웬걸요, 티베트 불교는 악령의 세계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온갖 심란한 부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선교사님이 그냥 쓰러졌어요. 예민하신 선교사님 쓰러지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지금 저도 살아야 되지만 이분까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건방 떨다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제가 아는 기도 다 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찬송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야, 제일 좋은 기도 있지 않느냐.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 주기도문이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주기도문을 선포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티벳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선포했죠.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네가 본 대로 여기는 가장 위험한 땅이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이 땅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예수 성전을 지으면 가장 위험한 이 땅은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예수 성전 짓겠습니다. 그게 저의 선교의 첫걸음이었었습니다. 13년 동안 예수 성전 짓고 기도의 집을 짓고,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한 땅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땅에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땅에 사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의 원형의 형태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제단에 나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장 위험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성전 짓고 주기도문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이 땅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은 가장 위험한 땅에 살기 때문에 불안감에 떨고 살고 있다고 여기 왔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가 35마일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미국에 저희 선교 사무실 가는데, 집에서 선교 사무실까지가 청와대에서 판문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5마일만 가면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안전한 땅에 살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한 땅에 살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모든 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땅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위험한 땅에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는 안전한 땅에 살 수 있었다. 우리들도 부모를 본받아서 새벽 기도를 하자. 우리도 부모를 본받아서 이 기도의 레거시를 이어가자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심장부는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심장부는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 예배가 우리가 지켜야 될 심장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는 성전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짓밟혔는데 어떻게 성전 법을 지킵니까? 어떻게 성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전에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예배한 것입니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성전법이 무너졌어요. 이방 땅에서 안식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대안의 법이 있었습니다. 성전법 대신에 허락해 주신 그 법, 그 법을 내가 지키면 그것이 내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웰빙 음식 먹겠다고 목숨 건 겁니까? 건강식 음식 먹고 오래오래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뭐라고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법을 대체하는 음식법을 지킴으로 바벨론 왕국에서 그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영적인 심장부, 예배로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심장부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왕국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어요. 죄를 지었다는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다니엘의 인생을 너무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다니엘이 있는 영적인 심장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꾼을 불렀더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좀 피곤해 하십니다. 이제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예배하는 일꾼입니다. 예배하는 직분자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선교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관두고 떠날 때 우리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떠난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돕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내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오종현 목사님의 탈보 신학교 후배입니다. 사모 역할은 물론이고 자기는 전도사로서 전도사 역할도 못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떠나는 것도 힘들데 우리 아내까지 그렇게 나와서 또 성도들을 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리더십만 모아놓고 그 몇 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목회자 사모로서 역할을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했더니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 이 교회 목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병상에서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밤 늦게까지 신방 다닌 사람은 나고 금요일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건 난데 우리 아내 보고 목회했다고 하니까 좀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달라고 했더니 두 개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가 개척교회 당시에 어떤 대학교의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강당은 이렇게 길쭉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이 앞에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가 앉냐면 보통 이제 와이프를, 아내를 따라와준 믿음이 없는 집사님들, 집사님이 아니 믿음 없는 성도들이, 믿음 없는 교인들이 거기 앉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눈을 감습니다. 저절로 눈을 감습니다. 예배 시간 동안 내내 주무세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절대로 거기를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를 마주 보는 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어느 한 주는 완전히 거기를 보면서 제가 45분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내가 거기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깡마른, 몸무게 35kg, 36kg밖에 안 나가는 깡마른 어떤 여자,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또 키는 164니까 꽤 커요.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 안 하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면 뒤에서 막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서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아버지. 그랬더니 그 옆에 주무시러 오셨던 분들이 전부 잠에서 깨신 겁니다. 남편은 제가 설교할 때는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워낙 얌전한 사람인데 그날따라 뭐에 씌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반응합니다. 좀 영어권이라 영어를 씁니다. 제 설교가 잘 나가면 뒤에서 영어로 Keep preaching 막 그러고요. 계속 설교하라. 좀 설교를 하다가 좀 파울볼을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제일 뒤에서 손을 들고는 Help him Jesus 그러고 저 혼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집사님이 저러다 쓰러지겠다, 사모님 쓰러지면 이 예배 망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달려가서 사모님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다 쓰러지면 사모님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다음 주일은 나가야지, 다음 주일은 나가야지. 근데 못 나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1년 만에 교회를 찾았을 때 우리 아내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나는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장로님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새날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판문점이 무너지고 38선이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참다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을 대면한 이렇게 감격스러운 걸, 하나님 평생 이렇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의 제물로 저 세상에 보내요,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브링다운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